2장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교회 설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 설립에 대한 말씀이 끝에 가서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 도입 부분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그 상태에서 말씀을 조금 높여요. 더 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죽은 가운데서 행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통전을 따르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약간 따라오는 모든 그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 지금 내거 생각이 안 나네. 자, 하여간 살라고 공중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자 죄와 허물 받아 죽으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되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사탄을 따른다. 창세기 그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은 여러분 성경은요. 또 여러분 기억할 거는 영하면 있잖아요. 영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적인 건데 육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 종류가 뭐냐 사람의 영이 있고요. 사람의 영. 근데 사람의 영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는 통로거든요. 영으로 가지고 통로거든요. 그 이제 이 사람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피조던 영 가운데 왜요? 저기에요. 천사와 사탄 영. 이거 다 영적 존재예요. 영은요, 딱 그렇게 하면 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영이 하는 그 세상의 영이나 이런 영들이 하는 모든 그것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게 그런 분야까지는 얘기 못 하겠고, 자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육체의 마음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죠. 그냥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다시 말해 심판이죠.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 자, 자식이었더니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보면 구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 그런데 자, 그다음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가 안 나오냐면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그 말 전에는 뭐냐면 쉽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안 나왔지. 여기는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이런 데 보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나와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죽은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사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게 그 죽음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자, 살렸고 누구를 살렸냐면 우리라고 하는 게 여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갖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고. 자, 또 있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켰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골로새서 갈 때 보면 일으킨다는 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앉혔어요?
우리를 뜻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어요. 하늘에. 자 그렇게 된 그 목적이 나와요. 이런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냐?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대에 계속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여러 대에 나타나는 건 이게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에 있는 존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그게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타나는데 각 세대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세대까지 그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세대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얘기한 거 죽었다 이렇게 했다 뭐 했다 이건 다 숨은 거죠. 감춰졌던 거죠. 옛날에 다 구약에는 신약에 나타났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때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는 좀 색다르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해서 나를 하늘의 기업이 있는 그곳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그래서 교인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승천한 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은혜에 의한 거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 자기에게서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게 창세부터 이미 선택해가지고 한 모든 것이 그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행위에서. 왜냐하면 율법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사는 성경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 뭐냐면 초창기 처음에 초대교회는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게 부족해서 좀 거기에다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강조하면서 또 뭐예요? 할례를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조건이 있는. 근데 그게 없어요.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요. 여러분 믿으라는데 믿음도 내가요. 이렇게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송 정도를 방송에서 이제 극동 방송에서 이제 전도팀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저기에 이제 우리 딸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전화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에 하루에 한 30-40분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전화보고 그번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발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아직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복음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결심 기도까지 다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하다. 이게 전도라는 거는 그렇게 핏도 흘리면서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 전도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사람이면 그냥 믿겠다고 하고 그냥 나오고 아닌 사람은 그냥 아니고 그러지. 근데 나로서는 이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긴 쓰죠. 쓰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옛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잘해서 사람 키우시키면 사람 믿겠지. 인간 생각이 안 돼. 똑똑한 사람도 잘 믿을 것이요. 안 믿어요. 더. 자가 강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은혜로 자 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잘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러면 1장에도 보면 고린도께 부르신 사람을 보라 하면서 내용이 나와있죠. 네? 네. 어? 세상에 눈물도 없고 뭐도 먹고 뭐 없는 거 가난하고 뭐하고 뭐 열심히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사람이 어떤 것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 특이한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진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자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그게 10절이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후서 5장 17절 중요한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간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자 피조물이다. 아주 위대한 피조물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보세요. 만들었는데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구원만 얻은 게 아니다. 또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게 뭐예요?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우리의 행위, 예? 그런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창세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해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가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를 퇴직하기 한 2, 3년 전부터 노숙자들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설교 봉사하고 또 다른 서빙하는 것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하나 갑자기 그냥 거기 하던 전에는 목사 목사님이 나를 상담을 한번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하셔야 될 거 제대를 위해서 이거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성안인데 그때 성안 나는 인사 딱 그만두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그쪽으로 인사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냥 지금까지 난 사실 내 자유로운 생활을 많이 못했다. 난 학교에 있을 때나 뭐 구속받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히 있으면서 좀 쉬면서 성경이나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 봉사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안 한다, 못한다. 내가 이거 책임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 50명 남았어요 노숙자가. 근데 그걸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낙심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보름인가 한 달 됐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왜 또 얘기하느냐고. 난 그거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나 그래 그냥 기대해보려는데 기대해보셨어요? 이러는데 안 했지. 안 했지. 그런데 기대해보시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도 그거 2번 또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고 기대해봐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고개를 똑씩 기대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와서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이 따고네.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식사 질을 높이고 좀 이렇게 좀 잘 해주고 그래 푸짐하게 주고 물건도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다른 데서 받아온 것들 다 줬으니까 나는 비워야지 준다는 신앙이거든. 다 비워야지. 뭐 그 미래를 놓고서 아껴놓고 이런 거 없었거든. 다 그냥 비웠어요. 그리고 비워야지 그 나중에 거기다 놔두면 그 누가 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부터 또 찾아왔어요.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았느냐?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그거 보세요. 자기가 기도받아서 자기가 응답 받고 한 거래.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한 3년 하다가 저기 그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아유 이거 뭐 얼마나 힘든지 봉사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다르게 힘든 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어. 우리 사람이 그냥 허리 나가지, 손목이 아프지, 무하지. 그러니까 자기 손도 못한다고. 나 이게 병신 되겠다고 이러거든.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 와,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가 이래가지고 마누라 떠나면 나 어떻게 삽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이 그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가지고 부청에서 나와 통보가 왔어. 이거 다 철거하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고발한 사람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만나니까 왜 만나시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잘 이해시켜서 이걸 좀 잘 해야지 이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고발 한 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철거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다 고발한 거 취소도 없고 또 취소한들 실제로 그거는 내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문 닫았어. 3년 이상 좀 합니다. 이런 일은 뭐냐 하나님에서 그때 이 성경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자 이건 그런 적이고 자 이렇게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에베소교회 이방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구원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의 손으로 할례를 받은 분이야. 이 교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겠잖아요.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되어진 게 이겠잖아요. 쉽게 하면 교회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교회 이루어지는 이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22절까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까요? 보면 무리 할례를 받은 칭하는 자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에게 칭함을 받은 자는 무리라 칭함받고 그때 그러니까 이방인이 얼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얼만큼 여러분 이방인 지옥의 뗄감이라는 그런 비난과 모든 적이 받았죠.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아는 구원이고 그리스도 밖은 멸망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방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 언약 그것에 대해서 바로 외인이 아니라 그 약속에 해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자 13절이 이제 구원이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민족 간의 그 이방인과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이방인인데 이방이라고 해서 대적하고 서로 관계가 장벽이 너무 하잖아요. 교제도 없이 이제 그걸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보세요. 둘은 요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 한 몸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게 있잖아요. 그 막힌 담, 그것을 육체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허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이것을 오늘도 다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조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은 왜 그러느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자기 안에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 성경에 여러분 세 사람과 옛사람,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화평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16절 또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로 뭐냐, 둘을 한 몸으로, 또 한 몸으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을 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게 나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과 화목 단계까지 나갔어요.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만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둘을 교회 안으로 끌어서 하나 돼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됐다는 얘기는 뭐 이제 아까 설명한 그거고, 또 다른 것으로 보면은 또 다른 것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했던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이거는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은 먼 데 있는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복음 안 전했어요. 근데 누가? 성령으로 가신 거지. 성령으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서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실제로 전하시면서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평, 주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또 유대인은 그 다음에 18절까지가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18절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가 이제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교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예배소 있는 내용하고요, 또 여기서도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의 건물의 비유를 해요. 건물의 비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있잖아요. 이 집이 교회가, 이 집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면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집. 그게 교회지. 네? 자,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형성되는 걸 건물 얘기한다고.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결과가 또 나오는데, 그죠? 자, 앞에서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가 되고, 또 자기들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 보자. 이제부터 너희도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가족.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턱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제 빨리 그냥 가서,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몇 장을 보냐면, 거기 4장, 그거 설명해야지 그게 또 말이 쉬워져요. 4장 여러분이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근데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을 거기 여러분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자는 사도 다음이란 말에 신약에 갔어요. 여기 사도, 선지자도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기 나오죠. 목사, 교사. 하나로 얘기해서 말씀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을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이렇게 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하나님이 분량 따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단 말이야. 은사를 주셨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셨다 하시면서 땅 아래 곳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냐?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또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제 승천했어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보냐 이런 목적이 나와요. 하늘에 가서 하시는 일 보세요. 만물을 한다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만물 충만한다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가요. 만물을 충만한다는 얘기가 제 1번으로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건 맞는 건 확실한 만물을 충만한다는 건 이 모든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에 각 나라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일이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그 중심 사상이니까 네,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내용은 자연계에 이 저주받고 뭐 했던 것들을 다시 예수님이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이제 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같이 갖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 11절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을요. 교회를 세운 은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특별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적 권세자라고 해요. 영적 권세자. 근데 성경은 영적 권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영적 권세자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 권세의 자식에 대해서는 또 부부에게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권세자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나는 성경을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 안 보여가지고 그걸 왜 안 지키는지 난 이해를 못 되겠어. 진짜. 정말요. 난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저기요 직장 있지 직장. 직장에서는 분명히 보면 경영자가 권세자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이제 또 그 다음에 직급 있잖아요. 직급 따라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 주님 대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다. 성경에. 여러분 이 사도선자의 교회 교육자들 같은 경우 11에서 13장에 보면 뭐냐?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복종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서야 될 자리예요. 자리. 근데 자기 서야 될 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난 담임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들인데 뭐 미친 사람들. 담임 목사가 잘못해도요. 잘못한 게 있어도요.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절대 자기가 무슨 나서가지고 그런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의 저기 직장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 대해서는 왕,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방백, 다시 말하면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세자예요. 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자들이 여기 41절에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뭘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봉사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은 믿음이 조금 약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 그거 시키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거 신앙도 안 잘하고 뭐도 안 되고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신앙이 살아도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어느 정도. 그래 보세요.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나오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거는 이따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와서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우시면 여기 터라는 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터라는 사도들이 세우는 터가 아니라 사도들이 오늘도 터로 삼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이런 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보면
3장 여러분이 3장 보시면은 3장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 사도라 이런 사람들 다 있지만 이건 각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맡은 대로 일을 해야지 상을 받는 거고 터다 교회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사람은 목사가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막 나오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난 어느 때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데 아니 어느 때 시험 감독 들어갔는데 시험 감독하면서 시험 감독 해가 시험 들어갔더니 자꾸 컨닝을 하려고 그래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끝나고 나왔더니 나중에서 목사요? 그래 나뭐 가만히 있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냐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여기서 보면 터는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잘 세우면 하나님 앞에 공적이 있는 대로 상을 받는 다고 13절 14절까지 내가 더 이상 안 읽어요. 내가 안 보고 시간이 없어서 자 그다음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은 자란 말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움받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예요? 보통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집 얘기예요. 앞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퉁이돌은 뭐예요? 모퉁이돌은 여러분 알지만은 이 담과 담 다시 말하면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벽돌 사이에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지는 돌이에요. 근데 모퉁이돌 예수님이잖아요.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거 인용한 거. 이사야 성경에 인용한 거는 28장 16절 말씀 인용한 건데 모퉁이돌. 이게 모퉁이돌이 되시는데 보세요. 모퉁이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다. 주 안에서 그래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22절이 보면 결론적인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비유한다면 건물로 비유. 이게 쉽게 그러면 건물을 했으니까 이게 교회가 형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3장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3장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무슨 얘기냐 아까 했잖아요.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가 이 교회를 갖다 이 교회와 관계 속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기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자 거기 보면 거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이나 바울이 말한다. 증거한다. 간증한다는 간증.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교회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읽으면 더 쉬워요.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잘 알지만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 세웠거든.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3절 보세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하느니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로만 하는 거예요. 계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감춰 있는 커튼 같은 게 이게 있으면 이 뒤에 이게 커튼이라고 하면 이 커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령은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보편적으로 오실 때가 아니니까 그때 뭐예요? 얘는 내가 알게 한 거야. 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계시해 준 거다 너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얘기를 하면서 2장 11절인가 12절에도 보면 꼭 한두 장만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이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뭐에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뭐 배워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뒤에도 그 뒤에 내용이 저 어떻게 알게 된 내용을 쭉 쓴 거예요. 뒤에 갔을 때.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을 여기 쓰면서 보세요. 5절. 자, 그러면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골로새에서 나오니까 골로새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에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되니까 골로새는 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골로새 여러분이 25절 보세요. 25절. 자, 바울 24절에는 바울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일했고 사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사도로서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다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죽으신 부활 이거 다 승천이런 거 다 합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거,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비밀은 뭐냐? 바로 이 비밀을 만세가 만들어도 감춰졌던 거냐? 누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감춰졌단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타나게 됐고 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면 이방인들이 전체 알게 하려면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배워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를 해주심으로 아는 거야 이거다. 네. 그러면서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뭐냐 사람들에게 권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뭐예요 다 성령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런 얘기니까 그걸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보세요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했죠. 2장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 다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 누구와 함께 그렇지만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앞에서 함께 있잖아요. 교회 안에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방인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기업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됐고 함께 또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에 참여하는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자.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어요. 앞에와 그때 그 절만 읽고 하고 그때 집어넣으면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는데 자 일꾼 된 사람은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그 사도를 세우시는 일꾼을 세우시는 그 은혜가 내게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관계.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지극히 작다고 이제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더 겸손하지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그 왜 그 일꾼을 주었느냐? 딱 나오잖아요. 뭐예요? 복음 전하기를 결혼하게 하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복음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거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일꾼 되게 했다. 그러면서 뭐냐?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첫째는 그거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 뭐냐면 천지 만물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다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또 나오네.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부터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또 앞으로 되려면 신약부터 여러분이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신약 중에서 복음을 환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는 설교하면 어디 가서 늘 복음만 설교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나는. 왜? 그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 복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역사해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키워가거든.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성령 받게 하고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다음에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신앙의 교훈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쭉 보내주신다고 하는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내용들 있잖아요. 5대 제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 성막이든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다른 것도 다 특별히 선지자에게 많거든, 그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표를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여러분이 알면서 하면 넓어져요, 이게. 그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 그 다음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거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나와서 그들이 나누는 말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들을 통해서 누가 알아?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근데 천사들한테는 주님이 얘기 안 했어요. 구약부터 쭉 있었던 얘기를 이 신약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근데 신약에 나서 누구도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갖다가 그건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그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게 뭐 마귀도 될 수 있어요. 귀신들도. 그들도 알아요. 그들은요 영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구약 나오잖아요. 구약 창세전부터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게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를 아까 예배에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 아니라고 의식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아까 관계 얘기를 하는 거고 12절, 13절, 12절은 이제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냥 같은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그러면서 차라리만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지. 예수님 앞에 죄 조금 졌다고 그냥 쪼그러들여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브리서 4장 16절이 생각나는데 4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대지장에서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자 13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예수님이 일로 로마국에 갇혔잖아요. 갇혀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갇히게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건데 바울은요 갇히고 나서 그 자기가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지 아주 못 만나게 하는 이런 거 아주 구금된 게 아니고 자유가 많이 주어진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양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내가 이거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후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 전진해 간다, 진보해 간다. 그런 얘기 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아까 말한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은 저인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 뭐 거기는 내가 간단히 16절부터 기도 내용이 16절까지 나오니까 그것만 읽으면 보겠고 16절부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예? 또 그는 여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속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적 자입니다. 영적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영적 자가 이렇게 또 있는가 하면 그 영적 자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꾸 참고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쪼달려지는 거 복음 한번 전하면 쪼달려지고 누가 차한테 가서 말 한번 붙이려면 그냥 뒤가 후퇴되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 뭐냐 애기 구원 얻었어. 애기야. 신앙이 아주 정확해. 그러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로 파견하실 때는 능력을 주잖아요. 권세를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 문제예요. 이게 주님이 내 마음에서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왕. 내 마음에서. 왕 같은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어떤 것을 욕망을 따라가지고 그것이 또 내 생각을 마인드를 사로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얘기해 가느냐. 근데 실제로요. 주님을 영접할 때 마음을 심령으로 하는 거거든.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늘 계시면은 늘 계시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거룩함. 문 밖에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계시록 3장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밥 먹는 관계가 된다는 말이야. 이게 밥 먹는 것보다도 친밀한 게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꾸 사람과의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예수 그건 뭐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마음에 계시게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쫓았어요.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계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속사람 친구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져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뭐냐? 사랑 또 하나 여기서 말하면 뭐냐? 주님과 또 우리가 뭐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랑. 아가페 사랑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건물의 비유예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다는 건 식물의 비유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의 비유인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생활. 그게 우리 가운데서 항상 흔들림이 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서 그게 로마서 5장 5절인가 거기 보면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셨으니라고 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커다랗고 이렇게 온전히 자꾸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 사랑을 안 되는 거야. 그게 돼야지.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풍성함을 지금 어떠한 것을 깨달을 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충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네? 안 됐나요? 정리를 안 됐나요? 이렇게 하시니까. 네? 1시요? 지금 1시 됐어요? 뭐야? 눈이 내가 조금 1시 됐어요. 네? 1시 됐어요. 중요한 건 거의 많이 다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여기 또 한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4장에 가서는 뭐냐면 교회의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일치. 교회. 각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시키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길이 뭐냐면 거기 그러니까 하나 지키는데 그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뭐냐? 몇 가지가 있냐고 보세요. 몸 이게 뭐예요? 교회지 교회. 주님의 몸. 예?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고 그다음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된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것처럼 너희도 다 이렇게 이것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아까 했냐? 하나님도 한 분인데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참. 13절 가지고 거기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자, 13절부터 14절 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자 보세요. 하나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또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아는 일, 그분을 아는 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이단들과 같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는 거와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자들이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사랑 충만한 거예요. 다 충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왜 그런 충만한데 이루어야 되냐? 14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은 너무 돌아다니고 먹는 거 좋아해. 너무 TV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그래. 우리 집사람이 여행 간다고 어디가 안 따라간 데가 없어. 가자고 합니다. 가만히 보시고 이거 앞에 두 분은 안 하고 사모님만 그러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보시면 자 그러면서 자, 오직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야. 범사의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예? 그 노래는 다 하시면서 그거를 그래서 사랑장을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면 방언도 다 말짱이고 기적 일으킨다는 거다 말짱이야 다 허당이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 범사의 그의 머리까지 자라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께 가까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교회에게 거기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얘기를 또 해줘.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몸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이죠. 온 성도들이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요. 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를 해요. 각 지체의 분량이 뭐예요? 은사.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란단 말이에요. 몸이. 영적 성장,